이 시간에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근심하지 말라. 옆에 분 보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아멘. 내 말도 아니고 여러분 말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근심거리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 근심 없는 분들이 별로 없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자꾸 근심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수없이 많이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심에서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게 되고 근심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이 시간 살피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 사역 마지막 막바지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이제 성만찬도 마쳤어요. 마지막 만찬도 우리 주님이 마치셨어요. 이제 잠시 후면 산에 오르사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부르짖다가 새벽녘에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런 지금 시각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지셨으므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 또는 뭐 어디로 가셔야 된다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심이 되지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많이 근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됐고 근심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 시간 살피면서 제자들과 똑같이 근심 많은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서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심 부둥켜 안고 있으면 그게 살이 되고 밥이 되고 뭐 영양가가 있고 그러면 그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그지요? 그지요? 근데 여러분 근심 붙들고 살아도 우리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병의 원인이 이 근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이 있으면 소화도 되지 않아요. 근심이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오늘 제자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근심하며 나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따라서 근심해야 소용없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근심을 그런데 했을까? 그런데 왜 우리도 근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몇 가지 오늘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지함 때문이에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이 왜,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주님이 왜 가셔야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질 못하니까,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생각밖에는,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셔야 된다고 하는 그 소리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를 도대체 이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분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고, 이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에 빠져서 근심하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죽음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불똥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에게도, 자기들에게까지, 아니면 자손들에게까지 튈 수도 있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죽으심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희생의 죽으심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알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큼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지요? 만약에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막상 죽을 병에 덜컥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에? 그 경험해 본 분들이 그러는데 한결같이 두렵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딱 진단 받았을 때에 두렵더라는 거예요. 왜 안 두렵겠어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반감되고 삭감될 수 있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은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근심이 전혀 없을 수 없겠습니다만, 왜? 예수님도 아버지,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면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도 밤새워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전혀 없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알면 훨씬 그 죽음에 대한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아셨어요. 잠시 두려움을 가졌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신이,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으로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는 결코 근심되지 않았어요. 결코 두려워하지만은 않으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죽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그러나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십자가, 이 고난, 이 죽음, 우리는 이 죽음 후의 영광을 잘 알아요. 할렐루야. 이 죽음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이 십자가, 이 고난이 무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할렐루야. 교회 왔더니 좀 근심을 덜고 무거운 짐을 좀 덜어보려고 교회에 왔더니 자꾸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알지 못하면 그것들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지함이, 죽음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이 이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나라, 이 주님의 십자가, 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잘 알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속적인 욕심이에요. 무슨 욕심이요? 세속적인 욕심이에요. 3년 반씩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서 출세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왕 되면 성공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이제 그 일이, 그 성취가 코앞에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셔야,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돼야 안 돼요. 모든 계획들이 수포가 되어지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야, 이거 그러면 3년 반 동안 집 나와가지고 처자식 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한 거예요. 무슨 욕심이요? 세속적인 욕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대부분의 근심의 이유들이 이 정욕,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성공시켜야 하는데 하는 이런 세속적인 욕심들, 욕망들이 우리를 근심케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참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허망한 순간이지요. 3년 반씩 그렇게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이 태도를 보니까 영 지금 아닌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는 이 세상 세속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아요. 오직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 욕망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무산된다라고 하는 생각 앞에서 그들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이런 자세로,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전히 성전에 나와 있어도 근심투성이, 염려 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왜 주님을 믿고 왜 주님을 따르고 왜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기꺼이 우리도 감수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 세상 것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기 위하여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고난도 이기면서 주님 따르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따라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없으면 여전히 근심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별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로 뼈저리게 깨달은 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일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애할 때 좋은 사람 만나고 그래서 찾아가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고 그게 짜증이고 그게 싫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못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왜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찌하신 분이고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 제대로 알고
확신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 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결코 여러분 기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분과 지금 함께 대면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예, 정말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꾸벅꾸벅 지금 졸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그 좋은 분 앞에서 그럴 수 없는 거지. 아멘. 예. 옛날 부흥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심어준 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 버리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알고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자들과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도 여전히 근심 속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지요? 예. 참 한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던 이 코로나19 종식,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냥 싹 소멸해 달라고 그랬으면 하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이제 아마 11월부터는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코로나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선포를 할 것 같아요. 이 무서운 치료제가 없는 이 전염병, 이것과 이제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몸이 약하고 이런 분들은 근심이 되고 그럴 거예요. 이 경제, 이 회복은 그렇다면 과연 언제나 될 것인가? 언제나 좀 이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심도 오늘 한국 국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몸이 약한 분들은 또 죽게 되는지, 몸이 약한 가족을 둔 그런 가족들은 또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직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님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유일하게 오직 주님께서만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국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해결하겠습니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누가 그걸 어찌 하겠어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재벌이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우리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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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않으려면 오늘 주님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근심이라는 거는요, 마치 그릇 속에 어떤 공기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그릇도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서 공기가 빠져나가질 않아요. 우리 이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근심이 떠나가질 않는 것 같아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근심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은 재벌들이 근심은 더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생거지가 근심은 덜하는지도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뭘 많이 가졌다고 근심이 해결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나를 믿어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에 근심이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뭔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화재 현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5층 나지막한 빌라에 사는 이제 부녀가 있었는데 그 빌라에 불이 났어요. 아버지는 출근하고 집을 비웠고 딸만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퇴근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집이 불 화염에 뒤덮여 있는 거예요. 새카만 연기가 막 하늘로 치솟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안에 있을 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딸이 옥상 위에 서가지고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아버지가 딸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거기서 뛰어내려. 아버지가 받아줄게. 사는 길은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새카만 연기가 막 치솟아 올라오니까 위에서는 밑에 아버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버지가 보이질 않아요.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딸아,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아버지가 안 보여도 그냥 뛰어내려.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러고 외치는 거예요. 딸은 그 아버지 말을 믿고 그 흑암 속에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딸을 밑에서 안전하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오늘 이 소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으나 기꺼이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근심을 달아나게 하는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 보여야지요. 주님이 보여야 맡기지요.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도마야, 네가 이제 본거로 나를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길로 들게 하셔가지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마실 물이 있는가? 먹을 음식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로 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딱 하나 이유였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밤에는 추워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더워서 열사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4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멍청이들이 그걸 쉽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쉽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도, 밤에는 하나님이 틀어주는 그 히타를 통해서 따뜻하게 잠을 자면서도, 낮에는 그 에어컨 바람에 시원한데 머무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이 멍충이들이, 이 등신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대답을 없어요?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에? 그래요? 아니, 그 사람들이라니까 이걸 안 믿은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한테 다 맡겨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소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큰 빛을 못 보더라도 예수님을 평생 믿고 이 천국에선 부귀영화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죽어 천국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종착역은 저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훈련만 받고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훈련을 여전히 받아야 돼요. 왜? 천국에 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가 가서 너희가 살 집을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따라오면 그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의 길이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는 길 여러분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뭐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너무 시시한 거를 물어가지고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 길로만 왔더니 예배당에 찾아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이. 반드시 길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이 아니면 가도 안 되고 가서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디다가 땅을 좀 사야 그 땅값이 오를까요? 어디다가 집을 좀 사야 그 집값이 오를까요? 내가 무슨 부동산 전문가입니까? 에? 그지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도로가 크게 뚫리면 그 주변에는 하여튼 언젠가는 개발이 돼요. 허허벌판에 역사가 생기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주변에 개발이 돼요. 먼저 길을 뚫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길이 있어야 된다니까. 길이. 아멘. 아멘. 길이 있어야 된다니까. 길이 있어야 가고 길이 있어야 여러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딱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이 땅에서의 고난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근심을 떨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봤어야지요. 주님 믿으면 돼요. 길 되시는 주님만 믿으면 돼요. 아멘. 주님이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따라갑시다. 아멘. 그럼 이 땅에서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들의 백합화처럼 공중에 나는 새처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근심 걱정을 좀 덜어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 그러나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게을리하고 종교 활동을 이제 멈추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힘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